시편 68편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68편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종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데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살몬의 눈에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에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그가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굿수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성도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성도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68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시편 68편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대적으로부터 승리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68편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아멘.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일어나시에 일어나다라는 원어는 도와주다, 확증하다라는 원어는 도와주다, 확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수의 전쟁에 친히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내 삶을 개입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그 환경 속에서 더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전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도록 받아들여야 합니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느끼려면 우리에게도 준비된 자세가 필요합니다. 본문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염려하고 전심으로 낙심하고 슬퍼하고 전심으로 내 삶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의인의 기쁨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습니다. 원수 갚음, 원수의 멸망, 원수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때 우리는 영적 희열과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를 수축하다라는 것은 왕이 행차할 길을 준비하듯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차하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행차하실 시온의 대로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에 있어서 거리끼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데 있어서 합당하지 않는 모든 악한 요소를 제거하며 성결하게 하는 준비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결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계시냐 하면 하나님은 연약한 자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278쪽 신명기 10장 18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아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연약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에서 우리는 얼만큼 강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 약함을 자랑해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호하는 대상을 확실하게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확실한 보호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보호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성품이 드러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고아와 과부, 나그네가 어떠한 형편입니까? 그들은 세상에 의지할 이가 없는 이들입니다. 의지할 물질도 없고 의지할 환경도 없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은 이 땅에 정착과 안정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단하고 외롭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직접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사랑하시고 두렵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채워주시고 날마다 입히시고 날마다 먹이시며 돌보신다라는 생명의 원천이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겸손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면 교만이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겸손이 됩니다. 이 땅에서 강한 자가 되기 위해 힘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약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으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7절과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심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는 승리를 주십니다.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심은 단순히 물질이나 건강의 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를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도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 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죄에 속했던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서 경배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본문 20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트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나라를 깨트리시고 그 나라에 속했던 죄인들을 복음으로 사로잡아 하나님 나라로 다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권세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히 죄를 사함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됨으로써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승리의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원수의 머리를 깨트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철장 권세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원수의 능력을 무너뜨리는 이 철장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제가 저번에 찬양의 능력을 가지신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지요.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기도의 능력과 은사를 가지신 분 중에 이 예수님의 철장 권세의 능력을 받으신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철장 권세를 가지신 철장 권세의 능력을 기도로 얻으신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면 두통이 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님의 철장 권세가 생각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말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고집과 고정관념과 완고함과 부정적인 이 견고한 생각의 진을 무너뜨리는 것은 예수님의 철장 권세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철장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신 이 자녀된 권세를 일상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죄인의 관점에서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생각했다라고 여겨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인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의에서 벗어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있는 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죄와 판단을 멈추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핵심은 자신의 행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있지 않고 그 행위를 판단하고 있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행위를 판단하고 있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판단과 정죄를 멈춰야 성령과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며 정죄하는 죄는 사라지고 정죄와 판단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모두가 정죄와 판단의 죄를 짓고 있지만 정죄와 판단을 잘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정죄와 판단을 잘합니다. 해결을 하기 위해서 사람은 계속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정죄와 판단을 잘합니다. 스스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멈춰야 할 뿐만 아니라 남에 대한 판단과 비판도 멈춰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남긴 말씀이셨습니다. 우리는 무심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만 그것은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품는 비판적인 생각과 감정은 실제로 그 사람에게 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로 심겨지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재판관이 되려는 것은 마귀가 주는 술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입술로 선포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으려면 상황과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나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야말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자 하나님의 승리를 다시금 되새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본문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아멘.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본문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명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것은
내가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의 힘이 내게로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어려움을 견디는 정신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감당할 수 없는 것이 감당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끝까지 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입니다. 특히 본문을 자세히 보면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힘을 명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명하셨다라는 것은 명령하다, 지정하다, 맡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지만 이스라엘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우리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충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힘도 능력도 은혜도 체험할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힘이자 우리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사회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승리와 힘이 공급되고 위임됩니다. 본문 마지막 3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죄를 다스리고 이길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연약한 가운데 일어날 힘이 없어도 살라고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영원토록 이스라엘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도 또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